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0일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2절까지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깨닫는 은혜와 또 진리를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과 마귀가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과 마귀에게 이끌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생각들, 이 판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든지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뱀이 와서 이제 사단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뱀이 와서 이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자, 그러면 아담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담의 생각과 결정이 아닌 거예요. 먹으면 누구 뜻이에요? 마귀 뜻이고 안 먹으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따라가지를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마귀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보니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담은 이거 내 결정이야, 내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 뜻이든지 마귀 뜻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처음부터 아담의 뜻은 없고 아담의 결정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물세례의 의미가 뭐죠? 물세례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준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물세례의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짐으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 등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이러한 상징으로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리고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받게 되어지는 것이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물세례는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행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세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내용이죠. 자, 그런데 물세례의 의미가 지켜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물세례의 이 회개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과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은사들이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를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따라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판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방언은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내 의지대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간다,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언은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를 결정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언 아닙니까? 자, 그러니 미래에 대한 일들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제 예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결정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물 세례가 있는 가운데 언약을 따라 성령 세례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의 십자가는 날마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날마다의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동일한 표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날마다의 십자가 물세례의 의미가 이제 실행되어질 때 우리는 늘 성령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천국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는 곳, 이게 이제 천국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위에 있는 하늘과 연결되어질 때 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뭡니까?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임의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또 심지어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도 그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앞치마나 그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사도 바울의 몸을 지나서 옷을 지나서 심지어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손수건의 능력이 있고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귀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삶이 어떤 모습이냐,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 뜻을 따라가요? 마귀 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뭐 80억이면 80억 인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닌데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그렇게 돼서 나는 내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앞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그 행동을 살펴봤지만 먹으면 마귀 뜻인 거고 안 먹으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인류의 삶은 마귀 뜻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21절과 22절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의 일정을 계획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어디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에까지 내가 전도하러 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결정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 결정이 사도 바울이 이걸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에데테 온 파우로스 엔토 그 프로마티라고 하는 그 원어로 되어져 있어요. 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바울 안에서 성령께서 경영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어디 거쳐서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겠다라고 지금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푸뉴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경영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어떤 지금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더라도 바울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직공장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은장색들을 죄송해요. 은장색들을 선동해서 이제 그 뭡니까 데모를 일으켜요. 이제 이 은장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은을 쳐가지고 신상을 만들든지 또 신전의 모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상 뭐 무슨 탑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이제 만들어진 거를 사다가 집에다 모셔놓고 이제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고 그리고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이제 대단한 규모로 있었어요. 당시에 에베소 안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뒤에 가보게 되어지면 연극장이라고 하는 노천극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건축물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만큼 아주 큰 규모의 이제 그 건물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이제 그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곳을 갔을 것이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아데미 그 여신상이라든지 또 신전의 모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신앙적이 됐던 또 기념품이 됐던 이런 것들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 이제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들은 풍족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에베소 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했었고 마술책이 있었는데 이 마술책을 은혜 받고 말씀이 들어가니 이거를 이제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 5만이나 되었다. 이 은은 로마의 그 화폐인 데나리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전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하루에 품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은 5만이면 오늘날 우리의 그 뭐 남자 노동자 하루 품값을 1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75억 원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75억 원어치를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태웠다. 자, 이 에베소 안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냐 하면 은이나 뭐 돌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은장색들이 지금까지 신상을 만들고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돈 벌어 먹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은 직공장들의 조합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은 세공업자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도 알거니와 지금까지 우리는 이거 팔아가지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손으로 지은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므로 우리의 생업이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제 목적은 이거죠. 이제 목적은 이건데 뭘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이 이게 천하여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생업에 지장을 준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뭐예요? 아데미 여신이 천하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가장 먼저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은장색들, 직공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게 목적이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이건 이제 신앙심을 부추기는 것이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추겨서 그들도 나랑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선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은장색들을 선동하여서 지금 같은 생각과 말을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니, 자, 이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보다 에베소 사람들이 믿는 아데미 여신이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심을 부추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거 결국 서양신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옥황상제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이왕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신 섬기면 되지 뭐 굳이 외국에서 건너온 신을 섬기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뭐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너희가 이제 외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신 아니냐. 우리가 이미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이 더 크고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심을 부추겨서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을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온 시내가 지금 이 선동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군중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중심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일 하나를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은 뭣도 모르고 그냥 유행처럼 달려붙어 가지고서는 뭘 하잖아요. 예전에 그 촛불 집회 그거 할 때 그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인천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10대 뭐 또 청년부 아이들이 거기를 갔다 오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왜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 애들이 다 가가지고 자기도 그냥 따라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그러니까 요번에도 뭐 그 탄핵 집회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가 미국의 CIA에 고발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미국을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냥 그 많이 막 수만 명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간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갖고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모이니까 모였다가 피해 온다 또 이러니까 또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심리. 자기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 저러르 몰려다니고 이게 바로 선동당하는 것이고 또 군중심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2절 말씀을 볼까요? 3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얘기 안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29절을 보면은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연극장은 그 노천극장인데 이 노천극장이 당시 그 뭐 벌써 2000년 전 아니에요. 그 당시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형 극장이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만큼 지금도 이제 그 관광을 가보면 기둥들이 남아 있는데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 큰 기둥들이 이제 군데 몇 군데 남아 있어요. 그 어떻게 그 당시에 저런 걸 세웠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쨌든 대단한 규모들이 있습니다. 지금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하나가 직공들을 선동해서 일어난 이 데모가 온 그 뭡니까 시내가 요란해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대부분이란 얘기죠.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웃기죠. 자기들이 지금 와 이러면서 막 몰려다니는데 거기 모여있는 태반이나 자기가 거기 왜 모여있는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마귀에게 선동당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대적하고 이제 그 뭡니까 복음을 이제 그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해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더메드리오의 선동에 넘어가서 심지어는 온 시내가 요란해지고 25,000명이 들어가는 대형 노천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자기들이 지금 왜 모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 너무나도 웃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앞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지금 나머지 많은 온 그 시민들이 선동을 당해서 군중 심리에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자기가 왜 몰려다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있어요. 야곱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고, 요셉이 아직 그가 어릴 때에 꿈을 통하여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가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삶에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결정해 놓은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선동당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선동이 뭐예요? 돈이 좋지, 뭐 건강이 좋지, 애들이 성공을 해야지. 이게 내가 생각한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결정해 놓고 그렇게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제히 돈 벌기를 위하여 다른 박질 치고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선동당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손바닥에 지문이 있어요. 이 땅에 80억 인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손바닥의 지문이 다 달라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다 다르게 지으셨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사람을 속여서 선동하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한 방향은 멸망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의 물세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의 십자가 물세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과 또 그 계획들을 따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열매 맺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누구나 마귀에게 선동당하여져서 군중 심리에 의하여 한 방향으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